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돈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하나하나 낱낱이 떠올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원치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 못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지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결국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올 때 즐거이 기대하며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 또 FMS라는 새로운 예배 초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직접 갈망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압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나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나아갈 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에게 중보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심원식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의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넓은 곳에서 있으니까 참 여유롭고 좋아 보이네요. 우리 소은이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떡하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등장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당면하면 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그 사건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떠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어떤 위기 속에 내가 매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이 판단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문제로 말미암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어떠한 현상으로 등장하면 우는 걸로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하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상황이 완전히 그 척박하고 큰 곤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뭐했다?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다라는 겁니다. 큰 사건이 딱 당면하게 되니까 그 사건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는 현상이 즉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원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 원인의 배후 인물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 예를 들면 공격의 대상이나 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그 왕이요,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온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림으로도 점을 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태도 및 반응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는 그렇지 못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지치지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야 될 본문인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뭐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미 이 다윗과 더불어서 모든 다윗의 군대들은요, 이미 100km의 여정을 이미 3일 동안 계속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km를 여자분들은 안 해봤겠군요. 군대에서 이 100km 행군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하루에 30km씩 간다는 건데, 그 30km를 좋은 길로 가도 문제가 쉬운 게 아닌데, 여기는 이제 광야를 거쳐서 오는 과정입니다. 100km를 걸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물집도 많이 잡혔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600명의 병사들 가운데 200명은 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적으로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내가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칠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즉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진취적인 어떠한 행동과 결단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약속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러한 반응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어떻게 세워야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품어야 될 대상에게 화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품어야 될 대상에게 화내지 않는다, 즉 분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품을 대상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뭐 정직한 사람인지 올바른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다윗은 그런 거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은 그 백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왕에게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왕은 결코 그 백성에게
칼을 들이밀고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 식솔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뭐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순간 오히려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칼을 빼들고 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알겠죠? 극도의 분노의 상태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죠 당연히 돌을 들고 찾아오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이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왕이 가질 수 있는 힘이요 여유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할 뻔하다가 오히려 기사회생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억울함입니다. 백성들이 돌을 빼들었을 때 너무나도 크게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가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것은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들이 있을 때에 더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여러분 요번에 그 우리 김연아 선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네. 은메달 땄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위기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갖추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 그 MBC 방송에서 그걸 찍었죠. 그 CNN인가요, MBC인가요? 거기서 이제 김연아가 백스테이지에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이제 단독으로 찍은 겁니다. 이제 언론에 이제 막 나왔는데 여러분 그럴지언정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담하게 그 결과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다. 속상하죠. 억울하죠. 누가 봐도 잘했거든요. 누가 봐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고 자신의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위기관리 능력 가운데 또다시 빛을 발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은요 엄청난 마이너스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종교에는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영목을 그 여자 목사를 인준한 게 불과 5년밖에 안 됩니다. 감리교나 좀 이렇게 좀 앞서가는 조금 생각이 리버럴한 곳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걸 다 도입을 했지만 장로교는 이제서야 도입을 합니다. 지금도 왈가왈부합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 리더자가 여자로 선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러 번 이 박근혜 씨가 물을 먹습니다. 뭐냐면 그 정당 여당이나 뭐 한나라당이 이게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박근혜 씨를 맨 앞장 세웁니다. 박근혜 씨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앞에 서게 만들고 지난날의 향수를 느끼게 만들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자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심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잘 갖고 또한 이 박근혜 씨가 또 머리를 잘 써서 더더욱 좋은 이미지로서 정당을 이렇게 꾸려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뽑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 박근혜 씨를
끌어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당 떠나고 싶겠죠. 자기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놓고 문제 잘 해결해놓고 이미지 좋아지면 자기는 다시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다시 올려놨다가 또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러한 그 얼굴마담격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잘 이겨냈고 그 모든 위기 관리 능력들을 잘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거기서 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갔다가 끌어내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잊혀지는 사람처럼 쑥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배신감으로 몸서리를 치면서 그 당을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섰을 때 가장 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멘트가 뭐냐면 철저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해되지 않죠? 납득되지 않죠? 그런 사람이어서 박근혜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잘 이겨냈던 사람, 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근혜 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큰 위기가 당면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막 분노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한 발짝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함께 주님 앞에 시선을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좀 공교롭게도 또 우리 지인 가운데 우리 교회 지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막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어느 정도 들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말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권사님 저 너무 속상하고요. 저거 너무 분하고요.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저나 우리 뭐 천서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바라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화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 속상했거든요. 근데요, 그때는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 발짝 뒤로 빠져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걸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승리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는 결국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사건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내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들이 있죠. 그렇죠? 저는 단점이 뭘까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떠한 기준에 비춰서 봤을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약한 자를 약하다고 내리치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내치고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는 건 뭐냐면 약하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러한 약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나랑 유리랑 우리 그 현지랑 싸웠어요. 유리랑 현지랑 막 엄청 막 싸웠어요. 막 싸우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막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갑자기 현지가 목사님도 저 너무 막 속상해요 하는데 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현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지를 편을 막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리가 목사님 허쉬 초콜릿이요 그러면서 초콜릿을 딱 주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녹는 거야. 허쉬 초콜릿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래 역시 마음 씀씀이는 유리가 좋구나 하면서 내가 유리 편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유리 편을 드는 순간 나에게 1억이라는 그 유익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리편을 들어야 당연히 유리편을 들어야죠. 하물며 현지마저도 유리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요 의외로 자신의 유익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자신의 어떠한 대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명분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따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약한 자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폄훼하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이고요, 사울 왕에 따른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또는 소외 계층이고, 또는 멸시당하는 계층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용병들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비주류고, 아까 전에도 봤듯이 21절에 보면은 불량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향후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불량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윗이 왕정을, 즉 왕국을 세워나갈 때 정말 중요한 용사들이 되어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품어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는 다윗에게서 가장 큰 용병들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장수들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내놓고 다윗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다윗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한 자들마저도 다 품어나가고, 그 사람들마저도 다 강한 사람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윗은 다윗다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요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추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리더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게 리더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리더입니다. 오늘 참으로도 멋있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200명의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해야 되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일어나게 된 전리품들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나중에 왕의 칙령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쟁이 치르게 되어졌을 때에 앞에 나가서 싸운 사람과 뒤에 나가서 그 성을 지킨 사람들, 두 부류들 다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왕이 아닌 장수의 다윗이었지만 왕으로서 올바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절에 연약한 모습들의 200명의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11절을 바로 넘어가면서 10절과 11절에 또 약한 모습의 사람을 다뤄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약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들을 품어 나가니까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렇게 닮아갑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0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누가요? 무리가요. 다윗과 함께 따르는 병사들이요, 지나가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나가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저기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큰 대수예요?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갈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애굽 사람을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들이 물을 주고요, 떡을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11절을 보면은 무화과 뭉치에서 떼는 덩이와 그 다음에 건포도를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줍니까? 떡, 물, 무화과, 건포도 다 줍니다. 먹을 수 있고 기력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뭡니까? 엎드려진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세워주더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무리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다윗이 그 무리들 속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무리들의 태도들도 바뀌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애굽 소녀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버림을 당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추위에 떨었을까요? 3일 동안 방치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치된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진정한 왕인 다윗을 만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정말 인자한 왕인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와 고난과 곤란들이 닥쳐왔을 때 3일이 아닌 3년 동안 우리는 끙끙 앓을 수도 있고 그 번뇌함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 더 좋은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에 넘치는, 복에 겨워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그의 출현은 너무나도 멋진 출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말렉을 쫓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을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남방 애굽 가는 길 어디쯤 산다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소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는 인생이지만,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국은 아말렉을 쳐부수는데 가장 큰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민족을 왜 싫어하냐면요, 신명기서 2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침노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멸하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말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참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 공동체를 쓰러뜨리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비열합니다. 이 아말렉만큼 비열한 민족이 없습니다.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없고 지쳐 있을 때 뒤로 와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 있을 때, 자리에 떴을 때 들어와가지고 여자와 노약자들을 인질로 끌고 노예로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윗과 그 백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도구로서 또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비열한 사람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세워가기 위하여, 나를 왕답게 만들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도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의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그의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정적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뿐인지 진짜 그런 건지는 바로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위기와 공경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시편 25편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편 25편의 기도는요, 바로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이 다 인질로 끌려갔을 때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고자 할 때 다윗이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감히 니들이 하고 칼을 빼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돌을 쳐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명제를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내 앞에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재물이 가장 큰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끝나는 한이 있어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 다시는 유익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그 명제와 대의를 분명히 갖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어지는 전리품도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힘, 능력, 형통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힘, 내 인생의 능력, 내 인생의 형통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 문제 속에 빠져드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힘, 내 인생의 능력, 내 인생의 형통, 내게 있는 그 소망마저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자의 승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큰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 분노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동일한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문제에 하염없이 빠져드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해 나갈 수 있는,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보장 있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다윗처럼 약한 자들을 내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갈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아울싸낼 수 있는 능력의 왕, 힘있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나의 소망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형통이 내 힘과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와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김정식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소가 바뀐 곳에서 또 뵈니까 얼굴은 그대로네. 예, 표정이 좀 밝아질 줄 알았기도 했는데 밝은 게 그렇게요? 눈은 화내고 있는 것 같아서 입만 웃어 무서워 죽겠어. 자, 바뀐 장소 좋아요? 네, 정말 이제 상큼하고 좋죠. 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여기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아마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만한 데를 또 저희가 또 다른 초소를 구하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얘보다 좋은 데를 마련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그곳으로 저희 초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입니다. 지금이 12시니까요. 12시에서 밥을 좀 먹겠죠. 밥을 먹고 좀 여유롭게 또 1시 반까지 워크샵이 있습니다. 워크샵이 준비를 저희가 짧지만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테마들과 많은 준비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좋은 초소로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희의 초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희 예배 초소가 이만큼보다 더 이뻤으면 좋겠고 더 아기자기하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죠? 그렇게 좋은 초소 마련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 초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의 교회의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단지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있다면 모일 이유가 사실 없지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공동기도 제목을 주보에 항상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 꼭 부탁드려요.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아마 암기를 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신경이죠.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네이버 카페에 있는 유튜브의 설교 동영상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할 게 많아서 사실 설교를 제대로 잘 못 들어요. 아이들 보는 것도 그렇고 아마 사모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셔. 사모님들 아멘. 네, 사모님들 꼭 들어와서 꼭 들으셔야 돼요. 물어볼 거야.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전 설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세요. 아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헌금 계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11조나 뭐 이런 또 이거 저희 교회를 놓고 또 이렇게 지원이나 또 헌금을 또 해주실 분들을 찾으셔서 그분들한테 이 계좌로 돈 좀 넣으라고 해주세요.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고 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니까 이 번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점심은 그냥 가볍게 먹을 겁니다. 아주 가볍게 먹을 거니까 저녁을 기대하시고요. 저녁에 맛있는 밥이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저녁을 기다리고 오늘 점심은 가볍게 먹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주먹밥이니까 먹던 것들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시고 또 예배를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보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큰명하시사 아벨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늘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왕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고민하며 또한 그것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내 능력, 내 소망, 내 형통 모든 것이 주께 있나라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